목소리로 주님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자, 고백할까요?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부어주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상관없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자,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나를 험할지라도 우리 다르지라도 주 찬양.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이 삶에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우리 삶에 맘에 하는 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선포하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선포합시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어두운 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오늘 우리에게 주실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시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그 은혜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좋은 이름 크시나 귀하고 귀한 그대로 찬양합니다. 주 찬양 아마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게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내 마음과 생명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유럽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세.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고자 외로이 불꽃을 일으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 14세기 성직자들이 독점하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하나님과 진리를 등지고 계속화되어 가던 중세교회와 교황의 말씀을 들고 정면으로 도전했던 사람. 누가 보아도 무모하지만 그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이미 죽은 위클리프에게 화형을 선고하지만 개혁의 불꽃은 오히려 무덤에서 꺼내어진 그의 시신과 함께 점점 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불꽃을 이어받은 사람은 바로 체코의 신학자 얀 후스입니다. 1369년 체코 공화국의 보헤미아 후시네크 지방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성직자의 길을 들어섰던 얀 후스.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을 마치고 모교에서 교수와 신학 학장을 거쳐 총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탄탄대로의 그의 인생은 위클리프의 저서를 접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본다면 얀 후스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은 영국의 위클리프였습니다. 위클리프가 제일 처음으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나왔죠. 성경에 대한 권위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 중세 교회의 교황 무오설, 즉 교황은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로지 잘못되지 않은 것, 옳은 것은 성경뿐이다.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얀 후스고요. 얀 후스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말틴 루터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해 죽죠. 얀 후스가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얀 후스라고 하는 말이 오리라는 뜻이라고요. 네. 거위. 네. 잘 아시는군요. 네. 그럼 후스가 죽을 때 나는 이렇게 죽지만 100년 후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백조가 누구였다고요? 102년 후에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에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가 와 있는 이곳은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아마 종교 개혁자들의 또 종교 개혁의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죠. 우리가 이전에 들렸던 이런 그 교회들을 보면 이전에 캐톨릭 교회로 사용하던 곳을 종교 개혁지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그 성당에서 성상을 떼어버린 그런 개혁교회의 모습을 봤는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개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세워진 교회라고 하죠. 앞에 있는 강단, 말씀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듯이 그 얀 후스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했고 체코 말로 설교를 합니다. 바로 이곳이 체코 말로 설교를 했던, 우리는 이게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라틴어로 들어야 했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이 성경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 종교 개혁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런 인격적인 아주 퍼스널한 관계를 회복시킨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번에 종교 개혁지를 돌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큰 교회와 많이 돈을 가진 교회. 사실 우리 만나교회 교인들을 이런 이야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이미 너무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 같아요. 교회의 부흥은 결국 커다란 건물이나 화려함, 돈이 아니다. 어쩌면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우리들은 복음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만나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큰 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의 흐름 가운데 또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얀 후스의 베들레헴 교회에서 합니다. 벽에는 이제 성상들이 아니라 이제 찬송가가 새겨지고 그리고 벽에는 어떤 성물들이 아니라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런 교회, 또 그런 한국 교회를 꿈꾸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종교개혁지를 돌아보고 제가 도착하던 날 저희 교회 3층에 있는 북카페가 오픈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완성되었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북카페 책장에 넣을 성구를 하나 주십시오. 그때 저에게 생각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책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라져버린 진리,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 좋은 교인은 제 말을 잘 듣는 교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인의 입장에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님인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목사님이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세워졌던 굉장히 인간적인 교회와 이 믿음의 공동체에는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린 진리에 대한 부분. 우리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것 때문에 중독되어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말씀의 진리를 우리들이 얼마나 알고 살아가는가. 얀 후스는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지난주에 우리들이 배웠던 존 위클리프에게서 불꽃이 튀었고 이 불꽃에 불을 붙인 사람이 얀 후스라면 이 불꽃에 횃불을 들고 나선 사람이 말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이 세 명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얀 후스가 그 당시 교황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합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교황이 무오하다, 교황은 잘못이 없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고해성사,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상급자인 성직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것도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직자의 독신, 이것도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면죄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을 얀 후스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합니다. 진리는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데 우리가 진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이고, 이 진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 진리는 누군가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존 위클리프는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파내서 화형을 당했고,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해 죽었던, 진리를 수호했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얀 후스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은, 제가 쭉 공부를 하면서 그도 성직자였는데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성직자들을 비판하며 나왔던 이 개혁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하는 것,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광주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KTX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일이 있었어요. KTX를 타면 방송이 나옵니다. KTX 타보셨나요? 타보셨어요? 좋습니다. 방송이 나와요. 딱 출발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상대방을 위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전화를 받을 땐 밖에 나가서 복도에서 받아주십시오, 이런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계속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데 누가 옆에서 전화하면 또 무슨 소리인가 듣잖아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예의가 없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기분을 가지고 목포까지 갔고요.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올라오는데 제가 기차를 타자마자 제가 습관적으로 그런 거죠. 늘 이제 성경을 먼저 꺼내놓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한 원고를 놓고 이렇게 보다가 제가 좀 피곤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 처음 보게 된 건 우리 교회 교인 몇 명이 그 멤버이기 때문에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재미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처음 보는 그 코너였어요. 힙합의 신 뭐 이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게 힙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볼륨을 최대한 올리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던 어떤 분이 저를 톡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 꽂았는데 반쯤 꽂혀가지고요. 그게 다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전부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성경책을 펴놓고 힙합의 신이 막 이렇게 울리는 그 장면. 야, 이게 제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근데요, 바로 제가 내려올 때 누군가 전화 받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뜨는 그 손이 나에게 그대로 향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혁이 왜 힘들까? 저도 요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문제는 내가 손가락질을 하고 이거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개혁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 공동체에게 비난을 한다고 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개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달을 때 누군가는 진리의 횃불을 드는 것, 그것이 개혁에 대한 것은 아닐까. 얀 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진리, 특별히 거룩한 성경의 진리를 죽기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히 전능하게 서 있으며 영원히 전능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1411년 얀 후스는 진리를 선포하다가 설교 금지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성직자였는데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얀 후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친구들에게 그리스도 자신도 악당과 같이 파문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재산과 친구들과 세상의 존귀와 우리의 하찮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잃겠는가? 형편없이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낫다. 그에게 진리는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참 좋은 책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착한 일을 하면 세상은 우리들에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낭만적으로 우리들이 누구를 돕는다, 선행을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진리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향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왜 이번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는가?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해, 한국교회를 향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에 대한 물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묻게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1411년 요한 23세가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하여 얀 후스는 정면으로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황은 물리적 힘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돈의 지불은 진정한 용서에 유효하지 않고 용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면죄부는 필요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야누스는 화형을 당합니다. 우리들이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율법적이 돼가는가, 그 율법이 우리를 얼마나 억압하는가. 제가 지난주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가 뭡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주님의 날로, 하나님의 날로 우리들이 구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을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직장도 쉽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날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날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유한 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부담스러운 날입니까? 오대식 목사님이 쓴 골리앗의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는 책,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 주일에는 물건을 사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운 분들 많죠? 돈을 주고받는 것, 물건을 사거나 파는 장사 등의 행위는 주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렇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주일에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그것은 나의 안락함과 쾌락을 위해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면 괜찮다는 조금은 옹색한 답변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 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주일에 물건을 사면 안 되니까 교회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인 우리들에게 짜장면을 사주시고는 중국집 주인 아저씨에게 다음날 짜장면 값을 주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주일에 물건을 사면 안 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율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 그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사를 할 때 주일에 문을 닫으면 월요일에 이틀 분량을 팔게 해주셔서 손해를 보기는커녕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 이와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그때마다 그렇게 살았더니 부자가 되었다는 어떤 집사님과 장로님들의 간증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의 정신은 주일에 돈 버는 것을 쉬면 하나님께서 월요일에 더 많이 벌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을 철저하게 쉬면 나머지 6일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거나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11조 정신과 같습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문을 닫으면 닫은 것만큼 팔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문을 닫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그동안 우리들이 배워왔던 주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배워왔다면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더 돈 벌 수 있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벗어나서 비진리에 우리의 관심이 가면 비겁해집니다. 쉽게 타협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은 진리 위에 설 때에 우리들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권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교황권이었고 중세 타락한 교회의 교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교권에 대하여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비진리인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중세교회에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라 교황권이었고 성직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직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래서 그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권위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교황권은 베드로의 그 권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교황 무오설, 교황이 말하는 것,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내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많은 잘못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실수도 합니다. 베드로의 권위는 그가 잘못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권위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목회자? 교회? 성직자? 그것이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설교하는 제가 제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과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개혁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얀 후스가 설교했던 요한복음 8장 32절, 그가 사도신경을 강의하며 이 설교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원에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큰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느냐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큰 목회, 그분은 평신도입니다. 큰 목회자가 되든 뭐가 되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는 것이고 당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예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요즘 뭐 누가 그런 예언한다면서요. 교황이 가고 난 이후에 12월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가지고 심각하게 저한테도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짜장면이나 먹어라. 예? 아니, 세상에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성경에 왔던 예언이 뭡니까? 우리 수년 전에 다미선교회 그 뭐 말세 종말이 온다고 얘기했던 것들 다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설 때 경고가 끝이 날 때 심판이 이르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들이 바꿀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감리교단에 어떤 집회에 가게 됐어요.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큰 집회였어요. 제가 말씀을 부탁받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 나름대로 제가 요즘 계속 개혁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개혁을 이야기하리라 하고 갔는데 아는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정말 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개혁이 이게 정말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제가 설교 중에요, 어떤 여자분이 설교 중에 튀어나왔어요. 사람들이 막 당황했어요. 그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정말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네가 사단의 아들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근데 그때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그분의 탁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막 이러고 막 이런 뭐 사람 막 아멘 하고, 저 목사님 저렇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신실함과 권위는 누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진리를 벗어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포심에 우리들이 노예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성직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그렇게 억눌려 살았을까요? 전 캐톨릭에 대해서 여기 어떤 교리나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캐톨릭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중세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성직자들이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동네의 모든 사람이 와서 자기 죄를 다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꼼짝하지 못합니다. 나의 약점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약점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 대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권위 위에 짓눌려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우리들이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 여러분들 많이 받으셨죠. 목회자에게 잘하면 자손까지 축복받아, 뭐 이런 얘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목회자에게 잘못하면 벌받아. 그런 일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잘못하고 잘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듯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관계가 좋은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목회자에게 잘한다고 축복을 받고 목회자에게 못한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겠습니까? 목회자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저 무척 힘든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서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 앞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이 교회와 재단이 바로 쓰는 것이지, 목회자가 무서워서 말씀에 벗어난 걸 그냥 지나가고 있다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찔림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이 말씀이 비수처럼 여러분들에게 꽂혀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당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머리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온전한 머리가 되신다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죠. 내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다른 자식한테 못할 짓을 합니다. 그 사랑입니까?
왜곡된 사랑입니다. 당시 교황권이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짓는다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왜곡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 성지를 탈환한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십자군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왜곡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화평케 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요즘 교회를 보며 왜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진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며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2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며 싸움과 다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개혁의 불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심령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기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제가 요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염려하는 분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많이 염려해요. 목사님, 개혁하고 하려면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데 가뜩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싸우면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제 아내도 저를 말립니다. 자꾸 개혁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기도 개혁의 대상인데 뭐 자꾸 개혁 이야기하냐고. 저에게 얼마나 많은 흠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누군가 저를 꼬집어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단점들이 저에게 있습니까? 저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누군가 이 횃불을 들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리의 횃불을 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움? 제가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며 얻은 결론입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는 것이라면 이것이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누군가 싸워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싸움, 이렇게 부딪혀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단순히 비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는가. 저에게 그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 다음 세대, 아니 100년, 200년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들이 그 캄캄하고 어두웠던 이 시대를 이야기하며 그때 횃불을 들었던, 아니 횃불까지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불꽃을 일으켰던 그 현장, 거기에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있었노라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길을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 교회를 위해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